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.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채워줄 줄 믿습니다.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죠.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면 또 힘차게 주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바울과 실라가 같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예,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게 됩니다. 그러자 그 주인들의 종의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났죠. 왜 화가 났어요? 자신들의 수입원 중에 하나가 끊겼으니까.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. 그래서 고발해서 어떻게 됐어요?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바울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고 그리고 옥에 가두었어요. 그리고 착오를 채웠죠.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제대로 된 뭐도 없어요? 재판도 없이 그냥 사람을 무조건 치고 때리고 가둔 거죠. 특별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. 로마 시민권자에게 이렇게 함부로 재판하면 안 돼요. 이렇게 처벌을 하면 안 됩니다.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부당한 재판을 받고 가침을 당할 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. 특별히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장할 수 있어요. 이렇게 재판하는 거 부당하다. 너희들 재판도 없이 나를 이렇게 형벌을 내리냐?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여기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땅이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.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? 뭐 여러 가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. 그런데 아마 이렇게 말하지 못한 이유는 배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. 어떤 배려 때문에 그래요? 바울뿐만 아니라 일행들이 있었잖아요. 그런데 일행들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어요. 바울은 빠져나올 수 있지만 일행들은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일행들과 함께 그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참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에요. 참 우리는 어떤가? 우리는 어떤가?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. 자신이 많은 권리들이 있어요. 그런데 그들을 많이 내려놓습니다. 실제로 바울은 그 전에 많은 권리들이 있었어요. 그런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권리들을 많이 내려놓는 모습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.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?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은 적 있으세요? 하나라도 양보한 적 있으세요? 정말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또 우리 주변 사람들 위해서 내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예전 어떤 집사님 한 분 있는데요. 이 집사님이 회사 CEO예요.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목사님, 저는 좀 퇴근을 일찍 하는 편이라고. 원래 제가 젊었을 땐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퇴근을 되도록이면 일찍 한다고. 아침 일찍 출근해서. 그래서 왜 그래요? 그랬더니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니 제가 지위가 높아지면서 느낀 건데 내가 너무 늦게까지 일하면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이 퇴근을 못하지 않냐고. 내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. 그래서 우리 직원들,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이 빨리 퇴근할 수 있도록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퇴근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저는 빨리 퇴근하려는 편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눈치 안 보고 퇴근하긴 하더라고.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그 집사님이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느껴져 좋더라고요. 참 그렇죠.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누리는 것도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뭐예요? 배려인 거예요. 다른 사람들. 그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배려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.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.
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.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. 한밤중에 뭐라고 그랬어요?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. 참 그렇잖아요.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뭘 했어요? 복음을 전했죠.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여종을, 귀신 들린 여종을 구했어요. 이게 얼마나 잘한 일이 못한 일. 잘한 일이 저 생명을 구한 일인데, 병을 낫게 한 건데. 그런데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뭘래요? 고발당하고 옷이 찢기고 매를 맞았어요. 그럼 얼마나 답답했겠어요, 그 심정. 얼마나 억울했겠어요. 또 얼마나 원망함들이 있었겠어요. 그런데 뭘 했다고 그랬어요? 그 밤에 기도하고 뭘 했다고요? 찬송했다. 참 기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찬송했다고 그러죠. 한밤중에 옥에 갇혀서 하루 종일 매맞다가 옥에 갇혀서 찬송했다.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정말 이렇게 옥에 갇히고 바울의 입장이 되었을 때 우리 찬송할 수 있을까요? 참 이게 신비인 것 같긴 해요. 그 밤중에 옥에서 찬송하는 것. 제가 예전에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. 이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같이 저랑 제자훈련 받았던 집사님인데, 이 집사님이 이제 제자훈련 처음 받을 때 물었어요. 뭐 집사님 이번에 제자훈련 받으면서 뭐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? 했더니 이 집사님 그러더라고요. 목사님, 사실은 제가 굉장히 젊은 집사님이었거든요. 뇌에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저기를 했다고, 뇌에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고 지금은 회복되는 과정 속에 있는 약을 먹고 있다고. 그래서 이 약이 조금 약을 좀 줄이고 끊는 게, 다 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줄이는 게 기도 제목이라고. 그래서 젊은 날 뇌 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을 줄이는 게 기도 제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. 그래요. 그러면 집사님 올 한 해 훈련 받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낫게 해줄 거예요.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. 그래서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 때 됐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. 집사님, 목사님, 저희가 다음 주에는 제자반을 못 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왜 그래요? 그때는 제자반을 주일날 저녁에 잤는데 남자반이었는데 그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사실은 제 아내가 뇌에 좀 이상한 뭔가 종양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는데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. 그래서 훈련을 못 받을 것 같다고. 그래서 이번 해에 대해서 자기가 못 나올 것 같다고 주일 저녁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집사님들과 상의해서 토요일날 새벽에 옮겨서 토요일날 새벽에 제자 훈련하고 같이 그 집사님 결석 안 하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.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가 됐죠. 그 다음 주가 돼서 이제 딱 모였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집사님 좀 어떠셨어요? 사실 그렇잖아요. 얼마나 억울해요. 세상에서 뭐 놀고 하나님 모르고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셔서 때로는 정신 차리게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고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집안에 계속해서 젊은 부부가 둘 다 그렇게 큰 병을 이렇게 앓게 되는 거죠. 수술을 받게 되고. 얼마나 답답하겠어요. 집사님 좀 어떠셨어요? 했더니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 아내가 이렇게 수술실에 쫙 이제 베드에 밀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참 이상하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. 기도는 뭐 목사님이나 다른 제자만 집사님이 해줄 거니까 기도는 안 나오고 이상하게 찬양이 나온대요. 그래갖고 어떤 찬양이 나왔냐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.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. 그 찬양이 계속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막 생각이 나면서 그 찬양이 입에 떠나지 않다. 참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우리 하나님 참 믿음이 참 놀랍고 신비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한밤중에 뭘 했다고 그랬어요? 찬송했다고 그랬어요. 참 아내가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그동안 하나님께 베풀었던 은혜가 막 생각이 나면서 찬양을 했다. 참 이 찬송한 게 인간의 힘으로 한 건 아니겠죠.
얼마나 인간이 답답하겠어요. 그 상황.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신 거겠죠. 그래서 오늘 본문 읽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. 한밤중에라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. 그리고 한밤중에라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여러분, 우리 중에 참 어려운 형편 중에 한밤중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도 정말 그 한밤중에 있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한밤중에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것.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거예요. 그날의 바울을 지켜주셨던 것처럼.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.